금방 거쳐갈 줄만 알았던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마음 놓고 자유롭게 드나들던 음식점마저 갈 수 없고 친구들과 자유로운 만남이나 대화도 불가능했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전에 자유롭게 활동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깨닫도록 환난과 광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을 드나들면서 불렀던 찬양시예요. 이런 신앙적 고백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정말 그야말로 태평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50년이 지난 주전 700년에 히스기야 왕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때에 250년 어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바벨론 대사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급기야는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와서는 온갖 우상 숭배와 바알 신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먼저 국가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십 년 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고국에 왔다가 자기가 느낀 바를 글로 남긴 글이 있어서 제가 참 공감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행복을 모르는 대한민국.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푸념들을 한다. 냉장고를 2-3개씩 가지고 고기를 수시로 먹으며 행복하게 살면서도 만족을 모르는 내 조국.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낀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성전 부지를 계약하는 그 기적의 순간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손해를 이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에게도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각자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사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내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거, 혀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 음식을 먹으면 그것들이 다 소화돼서 배설되어지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머리끝 손톱까지 다 길러내는 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신 우리 걸작품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육신만 바라보면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 나라까지 잘 이어가셔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